왕이시니요 우리는 그의 것이니 그의 백성이요 그의 기르시는 양이로다. 감사함으로 그의 문에 들어가며 찬송함으로 그의 궁정에 들어가서 그에게 감사하며 그의 이름을 송축할지어다. 여호와는 선하시니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고 그의 성실하심이 대대에 이르리로다. 할렐루야. 찬양과 예배를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주님, 주님 앞에 감사의 마음을 담아서 선하신 주님, 인자하신 주님, 주님 앞에 기쁨을 담아 나아갑니다. 하나님, 오늘 이 자리에 나온 모든 백성들에게 주 예수 그리스도의 그 놀라운 보혈의 능력을 덮으시고 성령으로 충만하게 임재하여 주셔서 주님 앞에 영과 진리로 예배하게 하시고, 주님께서는 우리가 드리는 예배를 기쁘게 받으시고 속히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찬송 38장 하시겠습니다. 시편 37편 함께 교독하겠습니다. 악을 행하는 자들 때문에 불평하지 말며 불의를 행하는 자들이 시기하지 말지어다. 여호와를 의뢰하고 선을 행하라. 땅에 머무는 동안 그의 성실을 먹을 거리로 삼을지어다. 내 길을 여호와께 맡기라. 그를 의지하면 그가 이루시고 여호와 앞에 잠잠하고 참고 기다리라. 분을 그치고 노를 버리며 불평하지 말라. 오히려 악을 만들 뿐이라. 아멘. 사도신경으로 신앙을 고백합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장로님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한 해의 절반이 지난 7월의 첫 주일, 저희를 거룩한 예배의 자리로 불러주시고 살아계신 하나님께 찬양과 경배를 올려드리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돌아보면 지난 6개월은 저희들이 잘 살아온 시간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붙들어 주신 시간이었습니다. 예상치 못했던 어려움 속에서도 길을 열어주셨고 넘어질 듯한 순간마다 손 내밀어 주셨으며 기쁨의 날에도 눈물의 날에도 변함없는 주님의 신실하심으로 오늘까지 인도해 주셨습니다. 한 해의 중간에 선 오늘, 하나님이여 나를 살피사 내게 무슨 악한 행위가 있나 보시고 나를 영원한 길로 인도하소서라고 고백한 시편 기자의 글을 올려드립니다. 저희는 사람들의 시선 앞에서는 단정하려 했지만 하나님 앞에서는 정직하지 못할 때가 있었고, 말씀을 알고도 순종을 미루며 사랑해야 할 자리에서는 무관심했고, 섬겨야 할 자리에서는 자신을 먼저 생각하며 살아왔음을 고백합니다. 주님, 저희들의 잘못만 용서하지 마시고 저희들의 마음까지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남은 반년은 세월을 아끼며 주님께서 맡기신 하루하루에 충성하게 하시고 많은 일을 하는 사람보다 하나님께서 믿고 맡기실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미가 선지자의 말씀처럼 정의를 행하며 인자를 사랑하며 겸손하게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는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대한민국을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나라를 이끄는 지도자들이 하늘을 우러러 한 점 부끄럼 없는 양심으로 나라를 섬기게 하시고 일방적인 독주와 대립을 넘어서 서로 존중하고 함께 미래를 세워가는 나라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계 곳곳에서 신음하는 이웃들을 기억해 주시옵소서. 수많은 사상자가 발생한 베네수엘라를 비롯하여 지진으로 가족과 삶의 터전을 잃은 사람들에게는 살 길을 열어주시고, 전쟁의 참화 속에서 고통받는 나라들에게는 평화의 길을 열어주시옵소서. 40도가 넘는 폭염으로 생명을 위협받는 사람들, 굶주림과 가난으로 신음하는 수많은 생명들에게도 하늘의 긍휼과 도움의 손길을 허락해 주시옵소서. 우리 열린교회를 축복해 주시옵소서. 다가오는 여름 성경학교와 학생부, 청년부 수련회 위에 성령님께서 함께하여 주셔서 어린이와 청소년들이 말씀 속에서 주님을 만나고 믿음의 뿌리를 깊이 내리는 축복의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준비하는 교사들에게 지혜와 사랑을 더하여 주시고 모든 일정을 안전하고 은혜롭게 지켜 주시옵소서. 무더운 여름을 맞이하는 모든 성도들의 가정마다 건강을 지켜주시고 병상에서 회복을 기다리는 성도들에게는 치유의 손길을 베풀어 주시옵고, 외롭고 낙심한 이들에게는 하늘의 위로를 허락해 주시옵소서. 우리 성도들이 가는 곳마다 주님의 사랑으로 지켜주셔서 뜨거운 햇살을 견디어 알곡을 익혀가는 곡식들처럼 믿음의 열매를 맺는 이 여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생명의 말씀을 전하시는 담임 목사님께 성령의 능력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선포되는 말씀이 메마른 영혼에는 단비가 되고
지친 마음에는 시원한 바람이 되며 저희들의 심령을 새롭게 하는 생명의 말씀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모님과 자녀들이 기도하며 품고 있는 모든 소망에도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원로 목사님을 항상 건강하고 항상 평안하게 지켜주시고 자녀들의 가정도 주님의 영광을 위하여 귀하게 쓰임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 분 전도사님의 가정마다 하늘의 지혜와 평강을 더하여 주시고 예배를 위해 수고하는 찬양단과 반주자와 방송실, 식당과 환경미와 그리고 이름 없이 헌신하는 모든 손길들을 주님 기억해 주시옵시고 그들의 땀방울마다 하늘의 위로와 기쁨으로 갚아 주시옵소서. 여름입니다. 뜨거운 태양 아래에서도 믿음은 식지 않게 하시고 거센 장맛빛 속에서도 소망은 흔들리지 않게 하시며 물이 익어가는 들녘의 곡식처럼 저희들의 신앙도 날마다 성숙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계절의 주인이 되시는 하나님께 남은 반년을 의탁하오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우리의 소망은 우리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우리 함께 그 열방의 소망 되시는 우리 주님을 함께 찬양하며 나아가기 원합니다. 우리의 위로자
말씀 듣습니다. 주님의 음성 듣기를 원합니다. 성령께서 역사하여 주시고 깨닫게 하여 주시고 가르쳐 주소서. 주의 말씀이 우리의 심령 가운데 새겨지게 하시고 순종하는 삶으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내 방 가운데 있는 모든 더러운 것들, 죄의 문제들 주님 앞에 가지고 나왔습니다. 주께서 깨끗하게 하시고 주님의 말씀과 주님의 영으로 충만히 채워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할렐루야. 네, 7월 첫째 주일입니다. 주일 2부 예배에 나오신 여러분들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 예배 이후 식사 이후에 속장 원례가 있겠습니다. 오후 2시 2층 소예배실에서 모이겠습니다. 이제 새벽 기도가 계속 진행되고 있습니다. 기도의 자리에 함께 나오셔서 말씀과 기도로 하루를 시작하고 날마다 승리하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이 말씀 새벽 기도 말씀은 유튜브에 공개를 하지는 않아서 여러분들 혹시 듣고 같이 기도하실 분들 계시면 말씀해 주시면 오픈 채팅방을 하나 만들었거든요. 그곳에 들어오시면 매일같이 말씀을 들으실 수 있겠습니다. 매일같이 말씀과 기도로 예수 그리스도와 동행함의 기쁨을 누리게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주님이 주시는 오늘의 말씀 같이 보시겠습니다. 에베소서 4장 25절에서 32절 말씀입니다.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그런즉 거짓을 버리고 각각 그 이웃과 더불어 참된 것을 말하라. 이는 우리가 서로 지체가 됨이라. 분을 내어도 죄를 짓지 말며 해가 지도록 분을 품지 말고 마귀에게 틈을 주지 말라. 도둑질하는 자는 다시 도둑질하지 말고 돌이켜 가난한 자에게 구제할 수 있도록 자기 손으로 수고하여 선한 일을 하라. 무릇 더러운 말은 너희 입 밖에도 내지 말고 오직 덕을 세우는데 소용되는 대로 선한 말을 하여 듣는 자들에게 은혜를 끼치게 하라. 하나님의 성령을 근심하게 하지 말라. 그 안에서 너희가 구원의 날까지 인치심을 받았느니라. 너희는 모든 악독과 노함과 분냄과 떠드는 것과 비방하는 것을 모든 악의와 함께 버리고 서로 친절하게 하며 불쌍히 여기며 서로 용서하기를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용서하심과 같이 하라. 아멘. 아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성령을 근심하게 하지 말라라는 제목으로 말씀 나누겠습니다. 저는 모태신앙인입니다. 한 번도 태어나서 지금까지 교회를 떠난 적이 없고 나름대로 신앙생활을 열심히 해왔습니다. 저는 제 마음에 주님이 계신지 안 계신지에 대해서 정확하게 알지는 못했지만 그래도 한 번도 구원을 의심해 본 적도 없고 나는 죽으면 천국에 간다고 그렇게 굳게 믿고 살아왔습니다. 제가 34살 말씀을 듣다가 이렇게 신앙생활을 하는 것이 아니구나라고 하나님 앞에 완전히 고꾸라진 적이 있었어요. 고린도전서 6장 19절 시작. 너희 몸은 너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바 너희 가운데 계신 성령의 전인 줄을 알지 못하느냐. 너희는 너희 자신의 것이 아니라. 아멘. 제 스스로 저도 속고 살았던 부분이었어요. 이 부분이. 저는 제가 교회를 다니니까 그리고 예배를 드리니까 그리고 헌금도 드리니까 그리고 집회도 참여하고 크리스마스 때가 오면 선곡 연습도 하고 중창 연습도 열심히 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기도 했고 그렇기 때문에 저는 제가 예수 믿는 사람이고 그리고 반드시 죽으면 반드시 뭐 의심할 여지 없이 천국에 간다 그렇게 믿고 살았다는 거예요. 근데 그것을 제 스스로 제가 속고 살았다라는 것을 깨닫게 된 것이 이런 말씀을 통해서입니다. 너희 몸은 너희가 하나님께로 받은 바 너희 가운데 계신 성령의 전인 줄을 알지 못하느냐. 우리 가운데 성령이 계시대요. 저는 이건 몰랐습니다. 성령이 내 안에 계시다는 것을 듣기는 했으나 그것에 대해서 확신과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지 않았던 것이 분명해요.
내 안에 주님이 계신데 어떻게 주님이 하시는 말씀을 모를 수가 있겠어요? 그죠? 내 안에 주님이 계신데 어떻게 주님이 기뻐하시는 것도 모르고 죄에 쉽게 빠지고 쉽게 말하고 쉽게 행동할 수가 있겠어요? 내가 안다라고 착각하고 내가 구원받았다라고 착각하는 것이죠. 저는 이걸 몰랐어요. 신앙생활을 할 때 내가 주님을 믿는다는 것은 그냥 교회를 다니고 겉으로 드러나는 종교적인 행위를 하면 그것이 나랑 주님과 뭔가 연결되어 있는 어떤 느낌인 거 아닌가? 교회를 떠나지만 않으면 내 몸이 교회에 있고 내가 아는 친구들이 다 교회 친구들이에요. 그 친구들과 만나서 교제도 하고 그리고 교회에서 행사도 하고 발표제도 하고 섬기기도 하고 집회에 가서 은혜도 받았어요. 근데 겉으로 드러나는 모양은 뭐 의심할 여지 없이 그냥 예수 믿는 사람이에요. 근데 한 번도 제 마음 안에서 주님과 교제하는 것, 그리고 제 마음 안에서 주님의 말씀을 민감하게 듣고 그 말씀에서 하시는 대로 순종하는 것, 또는 반대로 주님이 기뻐하시지 않는 것, 주님이 슬퍼하는 일에 대해서 내가 관심이 있었는가? 우리 가운데 성령이 계시대요. 그러니까 마음으로 예수님을 믿는 것은 몰랐다는 거예요. 겉으로 예수님을 믿는 방법은 다 알고 있었어요. 근데 단 한 번도 모태신앙에서부터 30살 넘어서까지도 마음으로 예수님을 믿는 것, 이것을 몰랐다는 거예요. 마치 어떤 상태와 같냐면 예수님께서 이 땅 가운데 오셔서 가장 예수님의 마음을 슬프게 했던 자들이 외식하는 자들이었어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 같은 사람들. 그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은 어떤 상태였냐면 겉으로는 굉장히 화려하게 종교인의 치장을 하고 모든 율법을 행동으로는 다 지켜요. 근데 예수님이 보셨을 때 그의 마음 가운데는 탐욕과 방탕으로 가득했어요. 예수님이 뭐라고 그러셨냐면 눈먼 바리새인들이여 너는 먼저 안을 깨끗이 하라 그리하면 겉도 깨끗이 되리라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러면서 화 있을지어다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너희가 회칠한 무덤과 같다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겉으로는 화려해요. 겉으로는 모든 행동을 다 해요. 마음 안에서 일어나는 것은 자기 마음대로 하는 거예요. 고린도전서 6장 19절 말씀에 보니까 너희 몸 너희 것 아니래요. 너희 자신 거 아니래요. 우리 게 아니라는 거예요. 겉으로 드러났을 때는 그렇죠. 교회도 열심히 다니니까 예수님 것처럼 행동해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너희 가운데 있는 건 내 마음대로 하고 살아간다는 거예요. 왜? 안 보이니까. 내 마음은 사람들이 몰라요. 내가 겉으로 드러나는 것이 사람들에게 피해 안 주면 그만인 거죠. 그것만 해도 훌륭한 종교인이잖아요. 훌륭한 신앙인이잖아요. 겉으로 드러난 것을 예의 있게 하고 겉으로 드러날 때 본이 될 수도 있는 거예요. 근데 내 마음은 제 마음대로 살았다라는 것을 깨닫게 된 거예요. 주님이 계셨대요. 그 순간에도. 저는 이것을 몰랐어요. 그냥 겉으로 드러나는 신앙생활만 알았지 마음으로 예수님을 믿는 것, 마음 안에서 주님과 교제하는 것을 제가 모르고 살았다는 거예요. 30절 말씀입니다. 시작. 하나님의 성령을 근심하게 하지 말라. 그 안에서 너희가 구원의 날까지 인치심을 받았느니라. 성령이 우리 안에 계시다는 뜻은 그 성령께서 무엇을 좋아하시는지 그리고 그 성령께서 무엇을 근심하시는지를 안다라는 걸 말해요. 여러분 같이 사는 가족들이 무엇을 기뻐하는지 아니 부부가 상대 배우자가 무엇을 좋아하는지 아니면 무엇을 슬퍼하는지를 모른다. 그거는 심각한 문제잖아요. 우리가 길거리를 지나다닐 때만 해도 그냥 일상적인 삶 가운데에서도 어떤 사람이 문제가 생겨가지고 슬피 울고 있거나 무슨 어려움을 만났을 때 가서 관심을 가져주고 무슨 일이 있냐고 물어볼 거예요. 우리가 일반적인 사람들이라면. 근데 내 가족인데 이 사람이 무엇 때문에 근심하는지를 몰라요.
성령의 근심이 우리 가운데 느껴지게 해주신대요. 이 근심이라는 것은 리페오란 단어를 썼는데 슬퍼하다, 고통스러워하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서요 고통스러워하시고요 슬퍼하신대요. 그런 일들이 있다라는 거예요. 근데 그것을 몰라요. 그것에 대해서 민감하지 않아요. 무엇을 근심하는지를 내가 외면하고 살아요. 오직 내 슬픔에만 관심이 있어요. 내가 받은 상처에만 관심이 있어요. 내가 무엇을 기뻐하는지만 관심을 가지고 사는 거예요. 내 마음의 중심은 완전히 내가 왕인데 겉으로 드러나는 모양만 종교인인 거예요. 회칠한 무덤인 것입니다. 속은 썩었어요. 속은 죽어 있는 것입니다. 겉은 단단해 보여요. 주님이 계실 곳이 없어요. 그렇다면 문제가 뭐냐? 하나님의 성령을 근심하게 하지 말라 그랬어요. 그러면 그 안에서 너희가 구원의 날까지 인치심을 받은 것, 내가 구원을 받았다라는 의미, 주님께서 나를 인치셔서 구원의 자리로 하나님의 나라로 인도하셨다는 증명이 무엇이냐? 성령의 근심이 느껴지느냐는 거예요. 지금 내 마음 가운데 하나님이 무엇을 슬퍼하시는지가 느껴져야 한다는 거예요. 그게 구원받은 자라는 뜻인 것입니다. 여러분, 성령의 근심은 양심의 가책과는 좀 달라요. 모든 사람들이 무엇인가 죄를 짓고 잘못을 하면요 양심의 가책을 다 느낍니다. 정서적으로 압박을 받죠. 그게 죄책감이라 그래요. 그래서 죄를 짓고는 다리 못 뻗고 자는 거죠. 그죠? 마음 가운데서 이 죄가 있으면은 일반적인 사람이라면 다 양심의 가책은 느껴요. 근데 양심의 가책과 성령의 근심은 조금 달라요. 주님께서 여러분들 가운데서 살아가면서 양심의 가책도 느끼게 할 테고, 그리고 성령의 근심도 끊임없이 아마 주셨을 거예요. 예를 들면 이런 말씀입니다. 25절에서 29절까지 읽겠습니다. 시작. 그런즉 거짓을 버리고 각각 그 이웃과 더불어 참된 것을 말하라. 이는 우리가 서로 지체가 됨이라. 분을 내어도 죄를 짓지 말며 해가 지도록 분을 품지 말고 마귀에게 틈을 주지 말라. 도둑질하는 자는 다시 도둑질하지 말고 돌이켜 가난한 자에게 구제할 수 있도록 자기 손으로 수고하여 선한 일을 하라. 무릇 더러운 말은 너희 입 밖에도 내지 말고 오직 덕을 세우는 데 소용되는 대로 선한 말을 하여 듣는 자들에게 은혜를 끼치게 하라. 아멘. 성령께서 우리에게 근심으로 주시는 이야기들이 다 이런 것들이에요. 거짓을 버려라. 너의 말을 그렇게 함부로 하니 그렇게 말하지 말아라. 왜 이렇게 또 화가 났어? 그 화 품지 마라. 해가 지기 전에 그거 다 풀어내라. 가난한 자들을 좀 도와라. 선한 일을 좀 해라. 주님께서 주시는 근심이에요. 이게 성령이 내 안에서 주시는 말씀이 아마 수도 없이 말했을 것입니다. 근데 이게 왜 양심의 가책과 무엇이 다를까? 여러분, 성령이 주는 근심은 반드시 하나님과 관계가 되어 있어요. 성령의 근심과 양심의 가책의 차이는요, 누구와 관계에 있느냐에 따라서 달라지는 거예요. 양심의 가책은 내 스스로 그냥 느끼는 부담이지만 성령께서 주시는 근심은 하나님에게서 등을 돌리고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한 것으로 인하여서 느끼는 근심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이 그 안에, 성령이 그 안에 없는 사람들은 성령의 근심은 절대 느끼지를 않아요. 예를 들면은 기도해라. 왜 너 그렇게 상처를 줬어? 경건하지 못한 삶을 살았을 때 왜 예배를 드리지 못했을까? 왜 순종하지 못했는가 하는 것들은 세상 사람들은 전혀 느끼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성령의 근심은 결론적으로 우리를 하나님께로 돌이키는 마음을 주세요. 하나님께로 돌이키게 하고자 하는 마음을 계속해서 주세요. 양심의 가책은 내가 양심에 찔리는 거 그걸 어떻게든지 좀 풀어내면 그냥 끝나는 거예요. 근데 성령의 근심은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가서 고백을 해야 돼요. 성령의 근심은 우리를 회개의 자리로 인도한단 말입니다. 회개의 자리로. 근데 성령께서 계속해서 근심을 주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께 그걸 가지고 나아가지를 않아요. 그냥 무시하고 외면하면서 살아요. 없는 사람처럼 그렇게 살아요. 성령은 우리 안에서 고통스럽대요. 여러분들이 죄에 빠져 있을 때 너무 슬프다는 거예요.
말을 함부로 하고 마음 가운데 품지 말아야 될 것을 품고 살고 분노하고 그것을 할 때마다 주님께서는 슬퍼하시고 고통스럽다라는 거예요. 주님 앞으로 다시 돌아오게끔 부르시는 음성이 바로 성령의 근심이라는 것입니다. 근데 이것을 계속해서 외면하고 살아버리면 양심의 화인을 맞게 돼요. 더 이상 작동을 안 해요. 내가 완전히 중심이 되어 있는 상태가 되어버리는 거예요. 이게 무서운 거라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성령이 마음에 와 계신 것을 모르겠다 그래요. 겉으로 드러나는 체험, 어떤 결과물들만 가지고 성령을 느끼려고 하니까 그렇게 되는 것입니다. 성령의 근심은 마음으로 듣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께서 이 성령의 근심을 통하여서 우리를 끊임없이 단련시키시고 훈련시키기를 원하세요. 마음으로 어떻게 신앙생활을 해야 하는지, 매 순간 여러분이 계신 그곳에 주 예수 그리스도가 여러분과 함께 계심을 마음 안에서 믿고 마음 안에서 주시는 음성에 귀 기울이면서 살아가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이 기뻐하지 않는 걸 하지 않고 어떻게 하면 주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할 수 있을까를 내 마음 가운데서 주님과 친밀히 교제함으로 그것을 깨달아 알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령의 근심이 훈련되고 강화되면 어느 순간은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 마음을 딱 먹는 순간 마음이 이미 알아요. 마음 딱 느껴져요. 그것이 마음이 조여지고. 요한복음 14장 26절입니다. 시작.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아멘. 우리는 겉으로 드러나는 행위를 중요하게 생각하지만 예수님은 율법의 행위를 다 마음의 법으로 바꾸셨어요. 다 마음의 법으로. 마음속으로 형제를 미워하는 자, 마음속으로 음란한 마음을 품는 자. 그러니까 주님께서 얘기하시는 믿음 생활이라는 것은, 신앙 생활이라는 것은 다 마음으로 하라는 거예요. 그 마음 안에서 모든 것이 다 결정된다는 뜻입니다. 생각을 준대요. 생각을. 그것이 마음 안에서 일어나는 일이에요. 성령께서 가르쳐 주신대요. 성령께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성령이 말씀하시는 방식이 바로 마음속에서 말씀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교회 가야지 하고 그 생각을 가지고 그 생각에 순종해서 지금 나오신 거잖아요. 그죠? 뭐 오래됐으니까 습관에 따라서 나오신 거이겠지만 여러분 집에 교회 안 가고 지금 계신 분들도 많으시잖아요. 가족분들 중에. 그분들이 지금 무슨 생각하고 계실까요? 교회 안 가서 난 너무 괴로워. 그렇게 생각하고 있을까요? 전혀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령께서 그의 안에 있지 않기 때문에 성령의 근심이라는 걸 몰라요. 예배하지 않아도 기도하지 않아도 전혀 불편함이 없다는 것입니다. 고통에 몸부림치지 않아요. 로마서 8장 5절에서 6절 시작. 육신을 따르는 자는 육신의 일을 영을 따르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하나니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니라. 우리의 마음 가운데 두 가지 생각이 동시에 일어날 때가 너무 많다는 것입니다. 성령이 내 안에 오셨기 때문에 그전에는 그냥 육신의 생각대로 그냥 내 마음대로 그것을 쫓아서 살아가면 되는 존재가 되어 있는데 성령이 내 안에 오심으로 말미암아 영의 생각이 내 안에 들어왔어요. 근데 끊임없이 영의 생각과 육신의 생각이 갈등하면서 하루를 살아가는 거예요. 마음속에서 생각을 통해서 주님은 계속해서 우리에게 말씀을 주신다는 거예요. 그때 이 두 가지 생각 중에서 내가 육신의 생각을 붙드는 순간 그 생각이 나를 사망으로 이끈대요. 내가 영의 생각을 붙들면 그 생각이 나를 하나님의 나라로 인도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마음 가운데 일어나는 그 모든 생각을 무엇을 붙들고 살아가느냐, 그것에 따라서 마지막이 결정된다는 거예요. 지금 여러분이 붙드는 그것대로 심판을 받게 될 것입니다. 내가 세상 것 붙들고 육신의 것 붙들고 살아가다가는 그냥 지옥으로 가는 거예요. 성령님이 내 안에서 내 마음 가운데서 끊임없이 말씀하시고 끊임없이 우리를 부르신다는 거예요.
근심이라는 것을 통해서 부르시고 하나님의 소원을 우리에게 마음 가운데 부어주셔서 기뻐하시는 것을 통해서 또 부으세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하나님이 근심하는 것이 무엇인지 매일같이 우리에게 부어주시겠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마음 안에서 일어나는 일이고, 그리고 이 안에서 친밀하게 주님과 교제를 하면서 살아가는 자가 예수님을 믿는 사람, 예수님과 동행하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예수님을 만나는 장소가 교회가 아니에요. 이 교회에만 와야 예수님을 만날 수 있다가 아닌 거예요. 여러분, 연애하실 때 주로 어디에서 데이트 하셨나요? 잘 기억이 안 나시죠? 주님과 만나는 데이트 장소가 있어요. 그곳이 곧 여러분의 마음이라는 것입니다. 그냥 끊임없이 내 마음을 점검하면서 살아가셔야 돼요. 내 마음 가운데 주님이 무슨 생각을 주시는지를 끊임없이 분별하면서 살아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양심의 가책은 마음의 찔림이나 불안, 죄책감으로 끝나지만, 그러므로 이 성령의 근심을 가진 자는 반드시 생명과 평안으로 주님 앞으로 인도하세요. 양심의 가책만 가지고 살아가다가는 절망과 그리고 낭망으로 끝나게 되지만, 성령의 근심을 가진 자, 그 안에서 반응하면서 살아가는 자는 회개의 자리로 그렇기 때문에 나올 수밖에 없어요. 지금 이 시대는 점점 이 회개를 잃어가는 시대가 됐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금식과 하나님의 슬퍼하심에 대해서 관심 없어요. 자신이 무엇을 기뻐하고 자신이 무엇을 슬퍼하는지만 관심을 가지고 살아요. 동성애가 죄다. 10년 전과 지금 아이들에게 이 얘기를 하면 완전히 받아들이는 게 달라요. 지금 서서히 동성애가 죄다? 아이들이 반은 믿고 반은 몰라요. 점점 더 죄에 대한 인식이 묻어져 가고 있는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성령께서 근심하는 것에 대해서 무시하고 외면해서 살아가다 보니까 그것이 죄인지도 모르고 점점 하나님과 거리가 멀어져요. 둔감해져요. 개구리가 펄펄 끓는 물에 넣었다가는 그냥 도망가고 뛰어가지만, 개구리를 그냥 편안하게 죽이는 방법이 있잖아요. 쉽게. 개구리 물에다 넣어놓고 서서히 그 물의 온도를 올리는 거예요. 그런 게 온천인 줄 알고 따뜻하게 있다가 그냥 그대로 죽는다는 거예요. 감각이 무뎌진다는 것입니다. 지금 이 시대가 죄에 대한 감각이 바로 그와 같아요. 에베소서 4장 18절 말씀 보니까 그들의 총명이 어두워졌다. 그들 가운데 있는 무지함과 그들의 마음이 굳어졌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생명에서 떠나 있다 그랬어요. 죄가 죄인지 모르고 살아가는 거예요. 끊임없이 하나님과 거리가 멀어져요. 더 문제는 뭐냐면 겉으로는 종교 생활을 하고 있어요. 교회를 열심히 다니는 것 같아요. 근데 내 마음으로는 주님과 멀어져 있는 상태. 성령의 슬퍼하심과 근심이 더 이상 느껴지지 않는 상태. 왜? 주님이 슬퍼하시고 주님이 부르실 때 그것을 외면하고 묻어놓고 살았기 때문에 회개하는 삶을 살지를 못한 거예요. 이렇게 되면 마지막 심판이 그때 온다는 거예요. 임한다는 거예요. 더 이상 회개하지 않는 시대. 하나님께서 아무리 부르셔도 듣지 못하는 시대. 눈먼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아, 봐도 못 본 것처럼, 들어도 못 들은 것처럼 그렇게 살아갈 때 더 이상 회개가 없다. 그때 주님의 심판이 임할 겁니다. 그 주님의 진노가 임할 때에 내 마음 안에 있는 그 모든 것들이 다 드러나게 될 거예요. 여러분들도 모르고 살았던 내 마음속에 품고 있었던 모든 분노와 죄에 대한 것들이 하나님 앞에 갔을 때 다 드러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게 무서운 거예요. 여러분, 주님이 우리에게 오늘 하루 삶을 주셨다라는 것은 내 인생에서 무엇을 더 누리면서 살아갈까를 고민하면서 이 땅 가운데서 더 많은 복을 누리고 기뻐하면서 살아가. 물론 그것도 맞을 수 있겠지만 하나님이 우리에게 지금 이 예배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신 것, 회개할 기회를 주신 거예요. 이걸 놓쳐서는 큰일 난다는 것입니다. 이번 월드컵으로 뭐 난리가 났잖아요. 그죠? 32강에 가지를 못했어요. 누가 생각해도 다 그냥 당연히 간다라고 여겼던 거예요. 당연히 간다. 예, 너무 뭐 선수들도 좋고 대진율도 너무너무 뭐 역대급이었어요.
그냥 그것은 가겠지. 근데 그것을 말도 안 되게 그냥 허탈하게 그냥 날려버렸어요. 축구 팬들이며 막 국민들이 그에 대해서 굉장히 실망했죠. 한 번도 의심해 본 일이 없는 그 기회를 그냥 날려버렸어요. 그런데 여러분 기억하셔야 될 것은 월드컵 성적을 잘 내는 기회를 놓친 것보다 비교할 수 없을 만큼 소중한 기회가 바로 회개의 기회라는 거예요. 그거 놓쳐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내가 이 땅 가운데서 성령의 근심을 외면하고 내 근심에만 집중하면서 살아가면 끝이 지옥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정말 놓치기 쉬운 회개가 무엇이냐면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자기 자신을 예배하는 죄. 이게 하나님 앞에서 엄청난 죄라는 것입니다. 잘 몰라요 지금은. 이렇게 예배 자리에 있다고 하나님을 예배한다? 그렇지 않습니다. 자기 자신의 평안과 자기 자신의 문제 해결을 위해서 예배하는 것도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끊임없이 자기 자신의 영광을 따라서 기뻐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기쁨이 내 기쁨이 아니요, 내 영광이 내 기쁨이에요. 그리고 자신의 연약함을 따라서 그냥 우울해요. 내가 잘 되면 기뻐하고 내가 잘못되면 우울함에 깊이 빠집니다. 주위의 모든 사람들이 나를 위해서 존재한다라고 여겨요. 내 마음을 알아주는 사람이 하나도 없대요. 어떻게 교회가 그럴 수 있냐요? 내 뜻대로만 하고 싶어 해요. 오직 나밖에 모르는 사람, 자기 자신을 예배하는 상태에 있는 사람, 성령의 근심을 분명히 주셨는데도 불구하고 외면하는 상태인 거예요. 이게 자신이 받은 상처를 먹고 살아요. 누군가가 나에게 상처를 주면 평생 그것을 원망하고 그것을 붙들며 삽니다. 부모도 상처요, 형제도 상처요, 교회도 상처요. 이 생각을 붙들게 만들어요, 사탄이. 끊임없이 마음속으로 사람들을 정죄해요. 겉으로 드러났을 땐 보이지 않아요. 그런데 그의 마음은 완전히 사단에게 묶인 상태라는 것입니다. 자기 자신을 예배하는 삶. 마음으로 수도 없이 죄짓고 삽니다. 여러분, 이것을 깨닫는 역사가 정말 놀라운 성령의 역사라는 거예요. 이것이 여러분들 가운데 오늘 이 예배와 말씀을 통하여서 깨달아지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성령께서 주시는 근심에 귀를 기울이셔야 돼요. 내가 기도하면서 주님이 나를 보실 때 슬퍼하시는 부분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회개 자리로 나가야 돼요.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이 회개의 기회를 놓치고 살아갑니다. 우리가 오늘도 이렇게 살아서 예배할 수 있는 거 주님께서 또 한 번 회개를 기회를 주신 거예요. 여러분이 평생 사랑했던 것, 여러분이 평생 쫓아서 살았던 것, 그것과 함께 영원히 살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과 사랑과 그 진리와 말씀을 사랑했던 사람들은 하나님과 함께 살 것이며, 내 권력과 내 성공과 돈과 자기 자신, 탐욕을 사랑했던 자는 지옥에 영원히 살게 될 것입니다. 내가 평생 내 마음에 가지고 있던 그대로 주님 앞에 가는 거예요. 여러분, 신앙생활은요, 마음 관리라는 거예요. 이 마음에서 모든 게 다 결정돼요. 겉으로 봤을 때는 아무것도 모릅니다. 26절, 27절 말씀 시작. 분을 내어도 죄를 짓지 말며 해가 지도록 분을 품지 말고 마귀에게 틈을 주지 말라. 마귀는요, 틈을 노려요. 마귀를 우리 가운데 초청하고 싶으면 방법은 아주 간단해요. 그냥 화가 나는 일이 있을 때 그것을 계속 품고 계시면 돼요. 해가 져도 그 다음날 또 해가 떠도 그 다음날 해가 져도 그냥 품고 계세요. 그럼 마귀가 찾아온대요. 악마도 평소 알고 있던 악마가 낫다, 이런 속담이 있답니다. 그러니까 어떤 상태가 되냐면 처음에 성령을 받았을 때는 죄에 대해서 우리가 민감해요. 그래서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 건 내가 하지 않겠다고 막 결단해요. 막 기도도 하고 은혜 받을 때 나타나는 현상들이에요. 죄에 대해서 민감해요. 성령의 근심에 대해서 깨어 있으니까. 근데 성령의 근심을 어느 순간부터 계속 외면하기 시작하잖아요. 사탄이 처음 봤을 때는 와, 사탄이다, 물러가라 이러죠. 근데 매일같이 사탄을 보잖아요. 정든대요. 안 찾아오면 섭섭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짓는 죄 있잖아요. 매일 똑같으시죠. 그놈이 하는 거예요. 매일같이 일어나서 나는 창의적으로 죄를 지어야지 생각하는 사람 아무도 없어요. 맨날 똑같은 죄에 어느 곳에서 어떨 때에 무너지는지를 알아요. 어떻게 유혹하면 넘어지는지를 알아요. 근데 사탄이 그 생각을 사로잡고 있을 때 성령께서도 끊임없이 우리에게 근심하는 마음, 슬퍼하는 마음, 주님께서 마음을 주신단 말이에요. 그럼 우리가 무엇을 붙들어야 하느냐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마음 붙들어야 될 거 아닙니까? 성령이 주신 마음 붙들어야 마귀가 들어오는 틈을 딱 닫아버리는 거예요. 여호수아서 7장 보면 아간이 여리고성을 함락했을 때 놀라운 역사로 무슨 전투를 했습니까? 무슨 힘이 있었습니까? 아무것도 없었던 7바퀴 돌고 마지막 날 또 7번 돌아 하나님 앞에서 외쳤을 때 여리고성이 다 무너졌잖아요. 하나님 말씀하시는 게 거기에서 얻은 전리품들 하나도 갖지 말라고. 그 여리고성이 무너지는 걸 봤잖아요. 그 엄청난 기적을 경험한 거예요. 여러분 한번 무너지는 거 한번 보시면 어떠시겠어요? 와, 근데 아무도 하나님의 말씀을 어길 수 있는 생각조차를 할 수가 없는 때예요. 근데 아간이라는 사람이 탐욕의 눈이 뭐니까 그 모든 이스라엘 백성 중에서 아간 한 명만 무너졌어요. 아름다운 외투를 챙기고 은 200세겔의 은을 챙기고 50세겔의 금 한 덩어리를 챙깁니다. 그 다음에 아이성 전투를 하러 갔을 때는요 3,000명을 데리고 쳐들어갔어요. 이제 막 사기가 충전하니까 이제는 우리가 이제 하나님 계시니까 이길 수 있다. 그때 가자마자 얻어맞고 몇십 명이 그 자리에서 죽는 거예요. 이 한 사람의 죄로 말미암아 그 이스라엘 모든 백성들이 전투에서 승리할 수 없었다는 거예요. 근데 참 이게 놀라운 거예요. 아무도 하나님 앞에 죄를 지을 생각을 못 하는데 아간이 그 죄를 지었다는 거예요. 사단이 들어가는 틈을 열어줄 때 그 사람도 죽이고 그 사람이 속한 가정도 죽이고 그 사람이 속한 공동체를 다 무너뜨리는 것입니다. 깨어 있어야 돼요. 사단에게 여러분 쉽게 그 문을 내어주서는 안 돼요. 근데 내가 사단에게 문을 내어주는 것은 무엇을 통해서? 생각을 통해서. 사단이 주는 생각이 있을 때 분명하게 그것을 물리쳐야 된다는 거예요. 쫓아내야 된다는 거예요. 요한복음 13장 27절 시작. 마귀가 조각을 받은 후 곧 사탄이 그 속에 들어간지라. 이에 예수께서 유다에게 이르시되 내가 하는 일을 속히 하라 하시니. 이 유다 마음 가운데 예수님을 팔려는 생각을 어떻게 할 수가 있겠어요? 예수님의 제자인데. 근데 요한복음 13장 2절에 보면은 시작. 마귀가 벌써 시몬의 아들 가룟 유다의 마음에 예수를 팔려는 생각을 넣었더라. 그가 마음속에 완전히 자리 잡혔을 때는 그냥 주님이 이제는 네가 하는 일을 해라. 더 이상 예수님도 막을 수 없는 상태가 되는 거예요. 근데 그 이전에 예수를 팔려는 생각을 누가 넣어줬다고요? 마귀가 그의 생각 속에다 넣어줬다는 거예요. 그것을 그때 물리치고 쫓아내지 않으니까 그것이 문이 되어서 그 마음의 문이 되어서 완전히 사단이 그 속에 들어가는 상태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죄를 짓는 것들이 다 마음에서부터 이루어지는 거예요. 내 마음 가운데 일어나는 모든 생각들이 주님이 주시는 마음이 아닐 때 그 성령의 근심인 것을 깨닫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물리쳐야 하는 거예요. 쫓아버려야 되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아예 사단이 그 속에 들어가서 자리를 잡게 되는 거예요. 그 다음부터는 예수님도 못 말려. 요한일서 3장 8절 말씀 시작. 죄를 짓는 자는 마귀에게 속하나니 마귀는 처음부터 범죄함이라.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려 하심이라. 아멘. 죄를 짓는 자는 마귀에게 속한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내가 죄를 짓는 그 생각이 내 마음 가운데 일어날 때 마귀에게 속한 자가 되는 시작점이 거기서부터 시작된다는 거예요. 아나니아 삽비라가 자기 땅을 팔아서 교회에다 다 헌금할 마음을 갖습니다. 초대교회에서 일어났던 일이에요. 얼마나 귀한 마음이에요. 자기의 모든 재산을 다 팔아가지고 이 교회를 위해서 공동체를 위해서 헌금을 한 거예요. 근데 마지막 순간에 그것을 다 바치지 않고 일부만 바치겠다고 마음을 먹어요.
근데 더 문제는 뭐냐면 이것을 거짓말을 해요. 일부러 숨겨놓은 것을. 그 생각을 누가 품게 했느냐는 거예요. 베드로가 그것을 알았습니다. 베드로가 그들에게 말해요. 어찌하여 이 일을 내 마음에 두었느냐. 그들이 그 자리에서 죽음을 당해요. 초대교회 때는 이 거룩함에 대해서 하나님이 이런 일을 하셨던 거예요. 실제로 마음에 품으면, 그 악한 마음을 품으면 그 자리에서 죽는 거예요. 초대교회 때 그 역사가 있었다니까요. 근데 지금은 마음속으로 뭘 품어도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으니까 마음을 내 마음대로 그냥 버려둬요. 이게 진짜 무서운 일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성령으로 계속해서 말씀을 해주시겠다는 거예요. 마음의 근심을, 성령의 근심을 계속해서 알려주시고, 그것을 어길 때에는 내가 죽는구나 믿고 살으라는 거예요. 내가 이 성령의 근심을 내 마음에 품었다가는 완전히 사단에게 무너질 수밖에 없는 존재라는 것을 잊지 말고 살으라는 거예요. 슬퍼하는 마음, 주변의 환경에 그냥 흔들리고 내 신세 한탄하는 마음, 주님이 주신 마음이 아니라는 거예요. 잠언 4장 23절 시작. 모든 지킬 만한 것 중에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니라. 아멘. 아멘. 마음속으로 주님과 대화하고 마음을 지키는 일들을 여러분 연습하셔야 돼요. 교회에 있는 신앙생활 말고, 교회에서 하는 것 말고, 여러분이 살아가는 모든 곳에서 모든 순간 주님의 함께 하심을 잊지 말아야 돼요. 그걸 인식하면서 살아야 해요. 생명이 거기서 난다고요. 모든 생명이 거기에서 결정될 것입니다. 중국의 만리장성이 엄청난 세계의 불가사의잖아요. 만리라고 하는 것은 4,000km인데 실제로는 그 4,000km가 넘는다 그래요. 저도 중국에 살 때 몇 군데 만리장성을 다녀왔는데 한두 군데 있는 게 아니에요. 북방 민족의 침입을 막기 위하여서 몇천 년에 걸쳐서 그 성벽을 쌓은 것입니다. 엄청난 일이죠. 위성 사진으로 봐도 그게 보이잖아요. 한 5,000km가 넘는다 그래요. 실제로 이렇게 연결된 거리를 보면. 한반도를 전체를 다 겉으로 둘레를 이렇게 둘러도 그거보다 길다고 합니다. 높이도 상당하고요. 가보면 위에도 폭도 상당히 길어요. 그래서 군사적으로 어떤 군대가 그 만리장성을 넘어서 쳐들어온다는 것은 쉽지 않은 일이에요. 그런데 참 어이없게도 이 만리장성이 여러 번 뚫렸다는 것 아닙니까? 역사적으로 크게 한 4번 정도가 뚫렸대요. 근데 여러분,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을까요? 이 군대가 만리장성을 뚫을 때에 넘어온 게 아니라는 거예요. 문지기한테 가가지고 뇌물을 줬답니다. 아주 간단한 방법이죠. 그 문을 활짝 열어준 거예요. 우리가 열심히 겉으로 드러나는 종교 행위를 통해서 성벽을 열심히 쌓아도 내 마음에 똑똑 문 두드리고 뇌물 주고 그 뇌물 받으면 마음속에 그냥 사단이 자리 잡고 있는 상태가 돼버려요. 그러면 사단이 그 상태를 가장 좋아해요. 겉으로는 화려한, 근데 속은 죽어있는 상태, 회칠한 무덤처럼 신앙생활을 하게 만드는 거예요. 모든 것은 다 우리 마음에 달려 있습니다. 성령의 근심을 그냥 두는 일, 내가 회개의 자리로 나아가지 않고 주님이 기뻐하시는 삶이 아니라 나를 예배하는 삶, 모든 것이 내 중심으로 결정을 하는 삶, 이게 마귀에게 문을 열어주는 일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도하다가 바퀴벌레가 여러분 앞에 왔어요. 그럼 어떻게 하시겠어요? 아유, 귀엽네, 너도 같이 기도하자, 이렇게 하시겠어요? 지금 우리가 예배드리는 이 자리에 쥐가 한 마리 온다 그러면 여러분 아주 평안하게 예배 드리실 수 있으시겠어요? 벌 한 마리가 들어온다 그러면 어떠시겠어요? 화들짝 놀라지 않겠어요? 막 난리가 날 겁니다, 아마. 근데 우리 마음 안에 매일같이 일어나는 일은 바퀴벌레, 쥐 한 마리, 비교할 수 없는 일들이 우리 마음 가운데서 지금 일어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그걸 몰라요. 아주 기가 막히게 속고 있는 거예요, 지금. 마귀에게. 우는 사자와 같이 우리를 노리고 있는데 전혀 두려워하지 않아요. 여러분, 성령의 근심을 통하여서 이 일을 우리에게 알려주시겠다는 거예요.
기도할 때 그 성령의 근심이 무엇인지를 알려달라고 주님께 기도하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매 순간 내가 먹은 어떤 생각들과 내가 어떤 마음이 들 때 그것을 분별해야 돼요. 그 주님이 주시는 거 아니라 그러면 절대로 품고 있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25절 말씀 시작. 그런즉 거짓을 버리고 각각 그 이웃과 더불어 참된 것을 말하라. 이는 우리가 서로 지체가 됨이라. 아멘. 31절에서 32절 말씀. 너희는 모든 악독과 노함과 분냄과 떠드는 것과 비방하는 것을 모든 악의와 함께 버리고 서로 친절하게 하며 불쌍히 여기며 서로 용서하기를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용서하신가 같이 하라. 성령의 근심은 우리를 회개의 자리로 인도합니다. 그래서 그 회개의 역사가 곧 성령의 역사예요. 근데 이 회개도 회개만 하고 끝나는 것이 되어서는 안 되고, 이 성령의 근심은 결론적으로는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만드는 것으로 결론이 나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내가 회개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말씀이 들릴 때 반드시 순종으로 열매를 맺는 삶을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성령의 근심은 삶의 변화에까지 이어져야 돼요. 내가 회개하는 것, 오늘 기도하고 주님 앞에 눈물 흘리고 그냥 삶은 똑같다. 그러면 또 사단이 그것을 부여잡고 또 넘어뜨리는 거예요. 반드시 삶의 변화로 드러나야 되는데, 그것이 공동체에서 서로를 사랑하고 서로가 지체됨을 잊지 않고 서로를 위하여서 용서하며 불쌍히 여기는 것으로 열매 맺게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교회 안에는 성령의 근심을 가진 사람들이 모여 있지만, 그 근심으로 말미암아 서로 자기 개인만 챙기고 이것을 기도하면서 끝내고 그냥 덮어두고 없는 것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그 근심을 알았으면 주님 앞에 회개의 자리로 인도하고 또 삶의 변화에까지 이어져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서로 지체가 되었고, 그러므로 말미암아 서로 친절하게 하며 불쌍히 여기며 서로 용서해라.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용서하심과 같이 우리도 서로 용서하는 자가 되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령의 근심은 공동체에게까지 그것이 열매 맺는 자리로 나아가게 돼야 된다. 주님이 우리 안에서 슬퍼하고 고통스러워하는 것을 외면하는 것이 너무 큰 죄인 것과 마찬가지로, 주 예수 그리스도의 몸인 이 교회의 지체들이 누군가 슬퍼하고 고통스러워하는 것을 외면하는 것 또한 성령을 근심케 하는 일이다. 여러분, 그러므로 이 교회 안에서 하나님의 한몸된 공동체를 지켜갈 때에 너무나 그것이 어렵지만 영적으로 우리가 똑바로 서기 위하여서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 안에 하나됨을 지키고, 그리고 형제 자매 간에 무엇을 슬퍼하고 무엇을 아파하는지를 서로 위로하고 격려하며 사랑의 공동체로 서야 내가 성령의 근심에 더 예민하게 반응하면서 살아갈 수 있다는 것. 여러분, 그것을 잊지 말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근심만 해서는 안 돼요. 근심만. 아유, 이거 어떡하나, 이렇게 어떡하나. 저 사람 내가 용서하라고 하는데, 찾아가 보라고 하는데 이거 어떻게 하나. 순종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기도를 하실 때 주님이 주시는 성령의 근심이 어떤 부분인지를 여러분들 깨닫게 해달라고 기도하시고, 그리고 그것을 깨달았으면 반드시 순종하셔라. 주님의 마음을 부어달라고 말씀하시고, 그 마음에 그냥 순종하는 삶을 반드시 살아보세요. 주변의 가족들에게 준 상처가 있다면, 그리고 또 교회 지체들에게 준 상처가 있다면 그것을 품지 말아라. 사단이 막 밀가루로도 갈라놓고 깨지게 만든 일을 허용하지 말아라. 하나 되게 하심을 힘써 지키라. 우리 주님의 말씀 붙들고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주님, 성령의 근심을 깨닫게 하여 주시고, 주님이 구원의 날까지 인치신 그 놀라운 은혜를 알게 하여 주셔서 우리가 주님 앞에 회개하며 주님이 주시는 기뻐하시는 소원을 이루어드리는 우리와 그리고 교회가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 아버지 역사하여 주시고 아버지 인도하여 주셔서 우리 안에 성령의 근심이 무엇인지 알게 하시고 아버지 보게 하시고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마음 가운데 있는 주님이 슬퍼하시는 것, 주님이 기뻐하지 않는 것들 품고 살아가지 않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이 기뻐하시는 일이 무엇인지 알게 하여 주소서. 지금 오늘 마음에 계시는 주님을 바라보기를 원합니다. 어디 있든지 주 예수 그리스도와 동행함의 기쁨이 있게 하여 주셔서 아버지 하나님의 마음으로 말하게 하시고, 아버지 주님이 주시는 그 마음으로 생각하게 하시고, 주님이 주시는 말씀으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더러운 말이 밖으로 내지 않게 하시고, 악독과 노함과 분냄과 떠드는 것과 비방하는 모든 것들, 그 악의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으니 믿는 믿음으로 주 앞에 나아가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 가운데 성령의 근심이 무엇인지 알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주님이 내 마음 가운데 지금 계셔서 성령으로 말씀하여 주시는 그 말씀에 순종하게 되기를 원합니다. 내 마음대로 슬픔을 부여잡고 살지 않게 하시고, 우울함 부여잡지 않게 하시고, 아버지 사단이 주는 생각인 것을 분명하게 깨달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내어 쫓으며, 아버지 하나님이 주시는 생명의 말씀, 주님께서 나를 인도하시는 그 놀라운 은혜와 사랑, 그것을 믿는 믿음으로 살아가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하나되라고 허락하신 가정과 교회를 아버지 하나님 안에서 지키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고, 주님이 우리를 용서하심과 같이 우리도 용서하는 지체가 되어서 서로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놀라운 은혜와 사랑의 아버지 한 공동체가 되어 풍성한 성령의 열매들을 다 맺어가며 살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마음 가운데 헛된 것들 모두 주님 앞에 내려놓게 하소서. 우리 마음을 만져주시고 오직 주의 사랑으로 채워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찬양하시면서 준비하신 예물을 드리겠습니다. 그때 주님 하신 말씀
주님 찬양합니다. 우리의 마음을 만져주시기를 원합니다. 주 예수께서 내 마음 가운데 오셔서 말씀하시고 슬퍼하시고 기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분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 마음만 생각하고 아버지 나의 기쁨과 나의 슬픔만을 쫓아서 나를 예배했던 삶, 그 삶 살다가 주님 앞에 갔을 때 지옥으로 떨어지는 자가 아닌 성령께서 내 가운데 주시는 기쁨과 슬픔이 무엇인지 아는 주님의 자녀로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역사하여 주소서. 우리 마음 가운데서 매일같이 주님과 만나게 하시고 우리 마음 가운데 주의 말씀을 심게 하시고 아버지 내 영이 깨어 있어서 주님과 매일같이 기도로 대화를 나누며 매 순간 주 예수 그리스도와 동행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속한 모든 곳 모든 시간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믿게 하여 주시고 주 예수 그리스도와 동행함이 무엇인지 깨닫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겉으로 드러나는 행위만 가진 자가 아니라 내 마음 안에 온전히 주 예수 그리스도로 가득 채워주셔서 주의 은혜가 넘치도록 흘러가는 축복된 삶을 다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앞에 마음을 담아서 예물을 드립니다. 이 예물이 쓰이는 곳곳마다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있게 하시고 주님께서 드린 마음들을 기쁘게 받으시며 그가 있는 모든 곳에서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들을 더 풍성하게 누리며 살아가도록 복으로 채워 주시옵소서. 이 교회가 깨어있게 하시고 기도하게 하시고 주 예수 그리스도 한 몸된 지체 간에 서로 성령의 근심과 기쁨이 무엇인지 알게 하시고 그 안에서 주 예수 그리스도가 기뻐하는 것이 무엇인지 하나 되어 이루어드리는 교회 되기를 원합니다. 성령의 근심이 무엇인지 서로 알 때에 서로가 서로를 붙들어주며 서로 중보하는 교회가 되어서 한몸됨을 지키며 하나님 안에서 놀라운 사랑의 공동체가 되어서 하나님께 쓰임받고 인정받는 교회 되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과 성령 교통 역사하심이 성령을 근심하게 하지 않겠다라는 결단을 하며 주님 앞에 나아가는 모든 성도들의 머리 위에와 그의 가정 위에 그가 속한 모든 곳에 이 교회와 열방 가운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